저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책을 되게 많이 읽었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진담 같은 농담을 하는데요, 저는 읽은 책보다 쓴 책이 더 많아요. 뭐 거의 그 정도,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책을 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얘기할 때요, 저는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책이 있으면 그렇게 팠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강의하고, 그래서 이렇게 흡수율이 제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남은 이제 설교나 책을 통해서 그 100개 중에 보통 한 10개, 20개 흡수할까? 그러면 나는 한 7, 80개는 흡수한다 하는 생각 가지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은요, 이 책 아마 내가 썼지, 이제 그럴 만큼 했는데, 그게 참 저한테는 좋은 독서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책은 아니지만 제가 참 눈여겨보고 그렇게 들고 파고 했던 책들은 제 인생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 책 읽고 청년 때 책 깊이 읽은 게 제 평생의 복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책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치명적인, 긍정적인 의미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는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었어요. 에릭 프롬이 그 책에서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요. having mode, 소유형의 인간, being mode. 소유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 목적, 가치를 to have,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보통이 다 거기에, 그 범주에 속하죠. 그런데 존재형의 인간은 뭐 당연히 알다시피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거기다 두지 않고 인간답게 to be 하는데, 이 존재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92년도 올림픽이 끝난 직후, 그때 황영조 선수가 몬주익에서 마라톤 우승했을 때거든요. 그 끝난 직후에 미국에서 선배 목사님이 왔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호텔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가 깜짝 놀랄 뉴스를 보고 나한테 물었어요. 그 뉴스가 뭔가 하면 한국 아이들이 92년도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27년 전, 그 한국 아이들이 100불이 넘는,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이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미국도 지금도 100불짜리 잘 못 신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미국 가서 집회하면서 100불, 나도 100불 정도 운동화 지금도 이제 미국 와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신어요, 그러더라고요. 부자인데도 그거 잘 못 신더라고요. 미국에서 100불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미국도 아니고 한국, 지금 2019년도 아니고 92년도에 한국 아이들이 100불짜리 신발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신고 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쇼크를 받아가지고, 야, 너 새끼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그걸 묻더라고요. 저는 100불짜리 10만원짜리 운동화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물었어요, 애들한테. 야, 세상에 10만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때 우리 아이들이 보통 10,000원짜리 월드컵 신을 때였어요. 그때 무슨 팩스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3만원에서 4만원 선에 엄청 비싼 거죠, 그때. 그럼 운동화가 고급화되기 시작하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나도 신어본 적이 없고 애도 사줘본 적도 없고, 그냥 10,000원짜리 월드컵이 우리 아이들 신발이었는데,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면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근데 왜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뭐. 그래서 이제 웃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안교회 이제 막 부임했을 때인데, 사무실에 시간이 있길래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비싼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 그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 이유를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답이 간단했어요. 쓸데없다. 쓸데없다.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인데요. 그때 1억짜리 운동화 신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신지는 못했죠. 코롱이 개발했는데 적응 기간이 짧아서 결국은 못 신고 뛰었는데, 그때 코롱이라는 회사가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화를 위해서 1억을 썼었어요.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황영조 선수가 1억짜리 운동화를 신는 건 괜찮다 그랬어요. 왜? 쓸데있다. 세계적인 선수가 그것 때문에 기록을 조금 단축하고 그것 때문에 메달이 색깔이 바뀌고 가능성이지만 그 가능성만 해도 그것이 우리 국가에 줄 수 있는 유익을 생각하면 1억 정도 쓸 수 있지. 그러니까 필요하면 1억짜리 신발도 신는다. 필요 없으면 10만 원짜리도 안 신는다. 나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편지 중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도대체 그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까닭이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 10만 원짜리야. 난 10만 원짜리 신발 신는 사람이야.를 자랑하기 위함인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라. 그 부끄러운 일이란다. 사람이 오죽 변변치 못하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신발을 자랑하겠냐? 내가 도무지 합해봐야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자랑스럽지 않겠냐? 내가 10만 원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자랑스럽지 신발을 자랑하겠냐? 그러면서 맨 끝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들은 평생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5학년, 3학년, 1학년. 알아들었을까요? 꽤 알아들었어요. 애들이 나는 그 편지의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해요. 뭐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5학년짜리는 꽤 알아들었고요. 3학년짜리도 제법 알아들었고요. 1학년짜리였던 막내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래도 근본은 꽤 돼 있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아이들에게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 한 권을 다 풀어 쓴 거예요. 여러분, 책을 오래 읽고요,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은요, 그것을 대학 교수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힘이 나와요. 이제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간 그 덕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도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그래도 좋지 뭐. 전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괜찮을까요? 저는 부자 되려고 목사 되지는 당연히 않았죠. 그리고 아들 셋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은 한 번도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안 해봤어요. 그게 그렇게 기도할 만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부자 되면 좋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부자 되면 좋지요 했지만 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건 안 돼요.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대상이 딱 하나 있어요. 탈북자들. 쟤네들은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희망을 좀 갖게. 이제 그랬는데 자식을 놓고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래도 나도 돈이 좋더라고요. 뭐 좋지 나쁠 거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난 부자 되려고도 안 했지만 제가 또 늘 오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싸우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난 부함도 잘 사는 거라 생각 안 하지만 가난도 훌륭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한국은 가난을 훌륭함으로 치부하는 뭐 이상한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문화의 유산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혼합돼서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절대로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뭐 정하려면 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뭐 그거 괜찮지만, 가난해도 뭐 하면 살면 되지만 뭐 가난을 기도까지 해서 훌륭해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훌륭하게 살려고 고집하다가 가난한 사람은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논리적인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가난한 건 청빈이에요. 그런데 빈을 청으로 그냥 다 도매금으로, 무조건 가난한 건 깨끗한 거로. 아니에요. 욕심 많은데 능력이 없어서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그건 청빈 아니라고요. 탁빈이지.
흐리멍텅한 건 잘못된 거지. 그거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돈이 뜻밖의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고요, 우리를 잘 살게 못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가장 그 위대한 큰 복된 깨달음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제 삶에. 그게 뭔가 하면 복음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달 제가 독일 집회가 있어서 인천공항에 나갔는데, 그 계룡대에서 공군 장교하던, 통역 장교하던 우리 아들놈이 신혼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 생겼냐? 그랬더니 네,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벌써. 제가 그 애가 없어, 혼자 커가지고요, 개, 고양이 애 끔찍이 좋아하잖아요. 끔찍이 좋아하죠. 여기 와서 고양이도 벌써 만져보고, 새끼도 가서 보고, 그 고장난 그놈 개, 나보고 짖는 게 그 보통 개는 아니야. 웬만하면 싸나운 놈은 나 그렇게 안 짖는데, 저 독종이 하나 있더라고. 며칠만 시간 좀 저 홀려놓고 갈 텐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무섭지도 않고, 하여간 개가 좋거든요. 난 또 애 이뻐하고, 뭐, 애 정신 못 사는데, 남애도 예뻐서 쩔쩔매는데, 내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집회를 하고 왔는지. 갔다 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초음파 사진 쓴 거 처음 그거 보여준다고 거기서 왔어요. 계룡대가 어딘데. 봤더니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만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2.8cm였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뭐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뭐 생명이지, 생명. 근데 그게 분명한 건 내 피부치라는 것인데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감당이. 발이 그냥 공중에서 뻥 뜨더라고요. 그날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죠.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그냥 우주가 확 들어왔어요. 우주가 확 들어왔어요. 그 순간, 그게 이제 우리 민인데, 그땐 민이도 아니지. 벌거지. 그런데 그보다 나한테 귀한 거는 이 우주에 없어요. 내 생명보다 귀하지. 그런데 그게 사랑인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난 너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귀하게 창조하셨을까요? 대충 하찮게 창조하셨을까요?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뭐보다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있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럼 네가 천하보다 더 귀해. 그 뜻이에요. 예. 십자가가 뭔가 하면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 너 죽고 난 못 산다.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너는 나보다 더 귀해.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지. 여기 이거는 절대로 누구도 어길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만족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잔을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다 얻어서 여기다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찰까요, 안 찰까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우는 법은 없잖아요. 큰 것으로 작은 것을 채우는 것이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 증인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오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왔었어요.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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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깨달음은요, 제 인생에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가장 지혜로운 깨달음 중에 하나예요. 나도 돈 좋은데 돈으로는 잘 살 수 없어. 돈으로 행복할 수 없어. 없으면 불행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 돈의 한계를 깨달은 건 제 인생에 그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거 모르면 바보 되거든요. 밤낮 바보 되거든요. 예. 돈이 줄 수 있는 게 뭘까?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 밖에는 없다니까 복이 주 안에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자꾸 주에게서 안에서 빼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주 밖으로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근데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그건 복이 없으니까. 복이 없으니까 안 나가니까 사탄이 사기치는 거예요. 가짜로 복을 만들었는데 가짜처럼 만들지 않고 꼭 진짜처럼 만들어놨다고. 내가 짝퉁복이라고 그래요. 짝퉁복. 꼭 진짜같이 만들어서 사람이 그냥 판판이 썩어 넘어가요. 진짜 복과 가짜 복, 평안과 편안, 아주 유사한 개념인데요. 닮았는데요. 전혀 다른 거예요.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게요? 참 복은 평안이에요. 편안이 나쁜 건 아닌데 복까지 가지는 못해요. 편안하면 행복한 줄 아세요?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2학기 때 들어오셔서 그러셨어요. 야, 너희들 소원이 뭐냐? 우리 개구쟁이 친구놈이 그랬어요. 예,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 자식아, 대학 떨어지고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난다. 제가 대학 떨어졌어요. 대학 떨어지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만큼 됐으면 됐지. 예, 그러니까 뭐 대학 가면 좋지만 뭐 못 간다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지. 화딱지나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불 뒤져 쓰고 잤어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진짜 사흘을 자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낮에 다 자놨으니까 24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긴 줄을 몰랐어요. 그래도 나가기 싫어서 그냥 뭐 신문 쪼가리 다 읽는 거죠.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기 이런 광고 있어. 2줄짜리 광고. 엄마가 아프다 돌아와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걸 다 읽어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쥐약 생각나더라고요. 편안은요, 권태를 가져오고요, 나약함을 가져오고요, 그게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돈의 능력은 평안에 있게요, 편안에 있게요.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썩어가지고 편안이 행복인 줄 아니까, 그게 진짜 복인 줄 아니까, 돈만 있으면 편히 사니까. 그러니까 그게 썩는데, 불편하면 불행한데 편안하다고 행복하진 않다고. 이게 문제예요. 불편하면 불행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했다고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불편하지 않음이지 행복함이 아니라고. 동의하세요? 예, 그게 안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처럼 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민족이 세상에 없어요. 저는 51년생이에요. 부산에서 2월에 피난 중에 태어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가끔 있어요. 잘 안 믿어줘,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도 안 믿어주는데 2살, 3살 때 기억이 아니라 돌전 기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믿어주지. 이렇게 업혀 다닐 때 이렇게 뒤집어 쓰이고, 그때 내가 무슨 모자를 썼는지, 그때 말은 하진 못하지만 듣기는 하잖아요. 그때 배웠던 노래, 이렇게 들었던 노래, 이런 거 생각나는데, 우리가 운동화 공장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다 집이 날아가는 바람에, 아버지 친구하고 와가지고 며칠 사이에 판잣집을 지었어요. 뚝딱뚝딱. 근데 그 기억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집에, 세 식구인데, 덕구잘 이불 한 채는 있었는데 깔고 잘 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깔고 잤던 기억이 나요. 그때 까끌까끌했던 그 느낌이 제가 있어요. 그게 돌전인데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여간 그거 사기쳐서 뭐 내가 어떻게 없으니까.
제 삶은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젖이 없어서 쌀가루 이렇게 미음해서 먹였는데 쌀이 없어서 친구 집 갔다 우리 아버지 쌀 퍼오고 뭐 이제 이런 그런 절박한 세계 최빈국의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60년대까지 국민소득이 100불 안 됐던 거 아시죠? 60불, 80불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지금 3만 불 넘었어요. 실제로 다녀보면 한국이 제일 부자 같아요. 한국이 제일 부자 같아요. 제일 발전하고 이제 그랬어요. 가만히 깔고 자든 소득 100불 미만에서 태어나서 내 당대에 3만 불 시대를 살아본 인간은 역사상 저희 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인 저희 세대밖에 없어요. 이거 없어요. 미국이나 이런 친구들 부자였지만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집에 자가용이 있었어요. 나 가만히서 잘 때. 그러니까 거기서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우린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전쟁통에 애들 많이 나와서 교실은 작고 그래서 한 반에 100명씩 그것도 2부제 수업하고 그럴 때 선생님이 왜 아이들을 어떻게 다 기억해?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묻는 질문이 웃겼어요. 암만 생각해도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화 있냐, 피아노 있냐 뭐 이런 건 물어봤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난 아무거나 하나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아니 그땐 정말 그랬어요. 선풍기 있는 집이 부자였어요. 선풍기가 있다,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만 불 시대는요, 뭐가 있다고 부자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세대로 이미 넘어갔어요. 그만큼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고 잘 살게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어야 돼요. 까무러치고 미쳐야 돼요. 근데 돈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65년대 집을 샀어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 직금으로 계산하니까 30만 원이더라고요. 쌀 한 가마 반. 근데 그 돈을 아껴서 우리 어머니가 65년대 집을 샀어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하지. 예. 제가 중3 때인데요. 그날 전 잘 잊을 수 없어요. 잠을 못 잤으니까. 너무 좋고 벅차서. 방바닥도 만져보고 바람벽도 만져보고 야 좋다 우리 집이다. 그러다 그날 생각했던 거 생각나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돈이 주는 만족 있게요 없게요? 정직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돈을 좋아하지. 근데 돈이 주는 만족은 다 아는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돈의 한계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한계. 만족이 있다고. 애가 잠을 못 잘 만큼. 돈만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물건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돈에 쏘가 사는 거예요. 돈의 한계가 뭐게요? 이거예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하루 못 잤지.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 그거 미친 사람. 그건 안 돼요. 그냥 일주일쯤 되면 슬슬 잊어버리고요. 한 1년쯤 되면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저래 하고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집보다 내가 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100불도 안 되는 가만히 깔고 살던 세대가 지금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도 3만 불이 넘었는데도 그냥 채워지지 않는다면 국민소득 3만 불이 5만 불 된다고 뒤집어질까요? 10만 불 된다고? 아니 3만 불보다는 5만 불이 좋고 5만 불보다는 10만 불이 좋아요. 그거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땐 또 그럴 거예요. 옆집은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헛된 소리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니라.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제 삶을 그냥 다 이렇게 만지고 변화시키고 해서요. 그 말씀의 수혜자가 되었어요. 나도 돈 좋다고요. 어제도 우리 잠깐 우리 번개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 목사 가난해야만 훌륭하다 그렇게 하면 싸워요. 그러다가 욕 많이 먹고 그래요. 제가 교회 개혁하려고 한참 그럴 때
장놈들하고 이제 붙잖아요, 자꾸. 장놈이 싸우다가 화딱지 나면 이제 월급 갖고 목을 조르는 거야. 월급을 안 올려줘. 그럼 난 더 달라고 가서 뗐어요. 난 세상에 아마 장놈들하고 월급 더 내놔라고 싸운 사람 별로 흔치 않을 거예요. 목사 그러지 못하거든. 왜 싸우나? 날 그렇게 주면 우리 부목사는 뭐 먹고 살아? 나는 생기는 거 많아서 괜찮은데 안 돼요. 그러고 뭐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저 돈 좋지.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지만 그래도 제가 돈 때문에 어느 이상은 추해지지 않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좋은 돈이 나를 잘 살려는 못해. 그냥 요만큼 있으면 좋아. 요만큼 있으면 참 좋아. 거기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한계를 깨닫는 일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최고의 지혜와 축복 중에 하나예요. 잘 사는 것은요, 잘 사는 것은 소득에 있지 않고요, 소유 가치에 있지 않고 존재 가치에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 잘 사는 사람 되는 거, 존재 가치가 높아질 때 그거를 잘 사는 거라 그러고, 그것이 주는 삶의 만족은요, 소유의 넉넉함과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니, 신발이 비싼 삶을 살아서야 되겠어요? 내가 신발보다 비싸야지. 어느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내가 귀하다 할 때 거기서 오는 배부름, 만족함,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세상은 배부름을 주지 못해. 먹어도 또 배고프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그러는데, 이 존재 가치가 높아질 때에 오는 배부름, 만족함은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소유 가치가 높아질까요? 존재 가치가 높아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뜻밖의 관계가 없어요. 아주 100%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고, 이건 조금이 아니야. 내 양심에는 거의 사기야. 그건 종교 사기라고. 생각해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부자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느냐 안 믿냐를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는 줄긋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섭섭해도 사람 나름입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 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 나름이에요. 저도 우리 교인들 아프면 기도해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내가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는 건 나는 알아요. 내가 기도해도 안 나을 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면 언제 여러분 천당 가겠어요? 뭐 하나님, 얘는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또 잡아갔네. 이러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영생불멸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기 가려고 그래요. 결국 우리 소망이 저기 있는데, 그러니까 뭐 똑같은 논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뭐 병약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람 나름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안 믿어야 다 부자 될 수 있는 길도 많을걸.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다 쓰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저축해봐 얼마나 돈이 많겠어. 교회에다 간 거 가지고 연금 들어놨어봐 얼마나 큰 부자 됐겠어요. 여러분, 엉터리 소리에서, 이게 믿음 오는 소리에서 큰일 났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거하고 소유 가치는 이렇게 연동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뭐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연동은 안 돼요. 그런데 이건 100% 예수를 안 믿고 부자 될 수는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잘 산다는 건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존재 가치. 근데 존재 가치는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보면 딱 한 군데에서만 발생해요. 그래서 참 쉬워요.
이 여러 가지면 쫓아다니기 어려운데 아주 단순해. 진리는 단순해.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복잡하지는 않아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고 있어요.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는 순간에 얘는 가치가 있어요. 모든 물건은 고장날 거예요. 이제 소리 안 나면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게 돼요.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빛의 속도로 상실하는 게 있어요. 가치가 없어져요. 이건 쓰레기통감이에요. 갖다 돈 주고 다른 거 사와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 가치는, 소유 가치는 신발에서도 얻을 수 있고요, 자동차에서도 얻을 수 있고요, 뭐 연봉에서도 따질 수 있고요, 강남사냐 뭐 강북사냐 이것도 따질 수 있지만, 존재 가치는 그런 뭐 어디 사느냐 뭐 무슨 차 탔냐 이거 갖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타면 좋은 거고 안 타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대로 존재할 때에만 발생해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이 아니라 내 존재의 목적이 무언가를 묻고 찾아내야 돼요. 찾아낸 후에 내 존재를 거기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걸 리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정의했어요. 목적이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디서 어긋났는가 하면 목적이 이끌지 않고 욕심이 나를 이끌어. 욕심이 이끄니까 엉뚱한 짓거리하고 사는 거예요. 헛된 짓하고 바보 되고. 그러는데 목적이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끌려고 하면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존재 목적의 원칙이 있어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케 한 일로부터 말미암아요. 맞죠?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 이 시계는요? 시계를 만든 사람. 이 컵은요? 컵을 만든 사람. 얘는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 욕심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그냥 백날 쫓아가 봐야 가만히 깔고 사다 자가용 타고 봐서 좋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해, 그것 때문에 훌륭해지기를 해. 그렇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삶을 살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없다는 것은 존재의 원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연이라고.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된다고요. 우연인데 우연은 목적이 없죠. 여러분 다음에 진화론에 가면 난 그건 죽어도 싫은데 왜 싫은가 하면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아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무엇을 먹을까 신발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고 그거밖에 할 짓이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나도 좋은 차 타는 거 좋고 다 좋은데 난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치고 싶지는 않다고. 채워지지 않는데 마셔도 가라는 것을 그 짓을 왜 하냐. 거기다 인생을 거냐. 정말 잘 살아봐야지. 정말 항상 기뻐봐야지. 늘 감사해야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거 나도 해봐야지. 이만큼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고 살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그렇게 하면 잘 사는 길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높은 뜻 교회의 높은 뜻은요 God's will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뜻이에요.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이젠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젠 수가 없구나. 이런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 제가 찾아낸 방법은요,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뭐 의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저는 성경책하고 휴대전화하고 메모지하고 볼펜 놓고 책상 앞에 앉아요. 왜 이걸 가지고 가나 하면 여기 성경사전이 있거든. 신학
학교를 졸업하려면 지금은 입학할 때 시험을 보는데 성경 종합고사라는 걸 봐야 했어요. 이게 무식한 시험이에요. 성경 한 절이라도 더 암송시켜서 목회 현장으로 돌려보내려는 목적으로 만든 시험 같아요. 엄청 외워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카드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패스해요. 그래서 뭐 합격했는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남아있어요. 끄트머리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생각나요. 그렇게 하면 끄트머리를 알아야 사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사전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평생 설교하고 또 그런 시험도 보고 외워놨던 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요, 팝콘이 터지듯이 그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성경 말씀이 이게 팝콘 터지듯이 툭툭 터져요. 그러면 사전 가지고 다 찾아요. 그러면 다 이제 써놓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하면 성경 접고 그 종이만 읽어요. 성경 말씀만. 그렇게 하면 이게 두부 옮기듯이 이렇게 유형으로 나누어요. A 유형, B 유형, C 유형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이제 다 나눠가지고 그걸 쭉 읽다 보면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길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앞이 깜깜해질까요? 환해질까요? 더 깜깜해져요. 왜 더 깜깜해지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하고 뭐 영판 다르기 때문에. 바보되라는 소리, 죽으라는 소리, 손해보라는 소리, 창피당하라는 소리. 그러니까 아휴. 그런데 이제 그때 뭐 하는가 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니까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은요, 한번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까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번 해보고 죽자, 말씀대로 살아보고 죽자 하는 용기가 막 생겨나요. 그래서 그 용기대로 죽을 생각하고 손해보려고 그러고 망하려고 하고 저지르면은 깜깜해지게 해요, 환해지게 해요? 환해져요. 그때 환해져요. 그때 모든 문제가 풀려요. 모든 문제가 풀려요. 이게 이제까지 제가 생존한 것이.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높은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제가 우리 파주에 올 때도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왔잖아요. 주소만 물어보고. 요즘은 주소만 물으면 오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이 여자 말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난 이 여자 믿거든요. 내가 보기를 했어. 뭐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알기를. 근데 오른쪽으로 뭐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온다고. 이 여자 말도 믿어서 여기 다 찾아다니는데 내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뭐 그다지 중요해요. 어차피 모르는 인생인데, 모르는 길인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하나님 신경 쓸 거 없어요. 난 무조건 믿을 거예요. 내가 이 여자 말도 믿는데 하나님 못 믿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겠네. 이게 되면은요, 삶이 풀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일치.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나님이 저기 와 있어서 참 불편한데 내쫓을 수도 없고.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아내는 인천 여자예요. 그때는 이메일 없잖아요. 손편지 쓰고 우표 딱지 보내고 또 우체부 기다리고 이런 낭만이 있을 때인데 제가 뭐 편지는 잘 썼어요. 근데 제가 그때 편지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글씨. 제 글씨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그 연애 편지 쓰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나는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편지는 내가 읽으려고 쓰는 편지가 아니잖아요.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읽어야 되니까 제가 글씨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큼직큼직하게 글씨체를 바꾸느라고 반듯반듯하게. 그래서 제 글씨가 크고요, 컸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늦고요, 정성껏 쓰니까. 그리고 정성껏 쓰기 때문에 필압이 지금도 높아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필압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쓰죠. 제가 방위 출신인데 방위 갔더니 글씨 잘 쓴다고 제대할 때까지 괴도 쓰다가 나왔어요. 교육대회. 예. 77년도 아마 한 3월인가 그때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편지라는 시를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해 8월 달에 시집 왔어요. 아마 그 편지 영향이 아닐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이, 마누라 불편하네.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근데 저 여자가 안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난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하는 건 내 진심이. 그것밖에는 그때 약속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목사가 자가용 타고 살 거라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때였어요. 그때 신학생 때였는데 제 월급이 3만 원인가 3만 5천 원인가 그랬어요. 3만 원. 우리 아내 월급이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 월급 받는 여자가 3만 원짜리 월급 받는 신랑에게 왔는데 뭘 약속하겠어요. 그래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사기도 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러니까 뭘 밖에 있는 것으로 약속할 수는 없었는데 진심으로 약속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살게. 나 줄게. 나를 줄게. 내 삶을 줄게.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 자유지만 지금도 변함없는 내 진심이에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 같아야 되겠구나. 제가 편지를 정말 그렇게 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쭉쭉 아무렇게나 안 했어요. 틀리면 다시 쓰고 손 씻고. 이게 결벽주의자가 아닌데 여름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게 땀이 묻잖아요. 그럼 싫어요. 이게 땀 이게 뭐 지문 같은 게 묻은 게 싫어가지고 다시 손 씻고 와가지고 무슨 성경 필사하는 사람처럼.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뭐 상처도 주고 그러겠지만 다 그런 거야. 나만 하면 괜찮지 그러지 말고 다시 그러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내에게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돼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돼야 되겠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있잖아요.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달라요. 제가 쓴 거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고요. 바울이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내 삶이에요. 말이 아니라 내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근데 내용이 뭔가? 내용은 똑같아. 나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이런 식이에요. 너 김동아 알아? 너 그 친구 사는 거 봐? 너 페이스북 봤어? 이런 거거든요. 그걸 쓴 게 내 마음이야. 그 친구 사는 게 내 뜻이야. 나하고 같아. 걔를 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미치면은요, 온몸에 전율이 생겨요. 부자는 안 돼도 좋아. 뭐 이만큼 살아도 너무 부자인데. 거기는 더 이상 욕심 없어요. 조금 더 덜어내야지. 더 덜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욕심이에요. 저는 아이들에게 유언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이름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말아줘. 목사 좋지만 나는 성도가 더 좋아. 하나님이 몇 년을 더 살다가 가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관심은 예수를 더 잘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라고. 이해가 안 되고 바보 같아지고
죽고 망할 것 같아도 에이, 내가 이 여자 말도 믿는데 못 믿겠어. 그냥 얘기하세요. 그리고 줄레줄레 쫓아가서 얻는 횡재, 축복. 이게 내 욕심이라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면은요, 이게 가능해져요. 하박국의 고백.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있으면 좋지. 구태여 없어야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있으면 좋지. 근데 없어도 관계없어요. 우리의 양이 있으면 좋지. 있는 게 좋지. 근데 없어도 상관없어. 왜? 그것에 내 삶이 걸려있지 않고 하박국이 그래요. 사슴과 같이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게 잘 사는 거거든요. 존재가치, 만족, 행복. 이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쁠 수 있지.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괜찮아서 기쁘고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 말씀이 또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분립하고 담임 목회하는 거 포기하고 그때부터 제가 그때 58살 때인데 제 목회의 정의를 거푸집 목회로 정리했어요. 여러분 거푸집 아시죠? 콘크리트 타설하려면 이게 액체 상태니까 가두는 껍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거푸집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양생이 되면 거푸집은 어떻게 해요? 떼버려요. 그러니까 거푸집을 써요? 세멘트를 써요? 세멘트를 쓰는데 세멘트를 쓰려면 처음에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거푸집. 제가 58 넘어가면서 내가 이제 더 알맹이 세멘트 노릇하려고 그러는 것은 시간에 안 맞는 일이다. 이제는 후배들이 후임이 그 일을 하고 나는 이렇게 좀 껍데기를 해야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씨앗스쿨, 씨앗교회 세울 때도 그때 우리 이원성 목사님 내가 데려갔었잖아요. 2년 약속하고 갔어요. 2년 동안 내가 담임 목사야. 근데 담임 목사인데 한 2-3주일 설교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실제로 이원성 목사가 담임 목사예요. 회의도 그거 하고 결제도 그거 하고 모든 교회 운영을 다 했어요. 난 설교만 했어요. 나는 얼굴 마담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2년 후에 딱 떼서 담임 목사 했잖아요. 그래서 잘 됐죠. 학교도 제가 교장했어요. 근데 거푸집 교장이었어요. 교감을 데려가서 교감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처음부터. 나는 거푸집 했어요. 제가 그래도 교육 전공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받은 아이가 건강하고요. 사랑받은 아이가 지능이 올라가요. 우리 첫째 손녀 민이가 말도 못할 사랑을 받고 컸죠. 1년 반 우리 집에서 살다가 2돌 되기 전에 아빠 따라 미국 갔어요. 3살 때인데 그림을 그렸어요. 얘가 17층 아파트를 그렸어요. 아파트. 난 다 알았어요. 17층이라고 썼어. 우리 며느리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민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곳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저 할머니 되게 좋아해요. 우리 집에. 할머니하고 전화를 1시간씩 막 해요. 그래서 걔는 영어 발음이 좀 나쁜 것 같아. 아니 진짜로. 그래봤자 뭐 둘째는 거기서 태어났죠. 그래도 걔도 1살 반, 2돌 전에 들어갔으니까 네이티브 아니에요. 할머니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가만 보면 한국식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했고요. 4학년 때 한국 나왔는데 한국에서 또 왕따 당했어요. 근데 왕따를 애들이 시켰지 우리 아이는 당하지 않았어요. 다 이겼어요. 우리 둘째가 왕따 당하고 뭐 괴롭힘을 당해서 학교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잘 해결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며느리가 큰아이한테 물었어요. 너도 이런 일 당했냐? 그랬더니 그럼 나도 당했지. 놀래가지고.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우리 큰아이 말이 아주 기가 막혀. 다 잊어버렸어. 괜찮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4학년 때 왔는데 또 왕따 당했지. 안 받아. 그래서 걔 초등학교 졸업할 때 부회장으로 졸업했어요. 괜찮죠? 왕따 극복했다는 뜻 아니에요. 부회장이라는 거.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받으면
IQ도 높아가요. 어쨌든 그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가요. 제가 아이들에게 거푸집 교장, 이사장으로 아이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랑. 첫날 아이들이 등교하는 날 가서 있다가 온 놈마다 무조건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보통 안아준 게 아니라 꽉꽉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튀고 도망가고 밀치고 이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안아주기 시작했더니 그놈들도 좋지 뭐, 할아버지가 진짜로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는 와서 안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매일 가는 게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뭐 두세 번, 많이 가야 두세 번인데 가서 이렇게 딱 가는 날은 내가 일찍 가자, 애들 안아주려고. 기다리면 이제 차가 들어와요. 애들이 나를 보면 차가 흔들려. 할아버지 왔다고. 들고 뛰고 와가지고 매달리고 그래. 한나씩 꽉꽉 안아주지. 마지막에 이제 은퇴 앞두고 이제 재단과 학교 다 이제 정리하려고 그랬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어버리지 마 하는 뜻으로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향수 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 때문에 향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면세점에 그 비행기 타러 갈 때마다 가서 멋쟁이처럼 뭐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뭐 그래가지고 아르마니를 선택했어. 아르마니. 난 향수를 한 병 다 쓰고 두 병 다 쓰고 이런 건 처음 있는 짓이지. 애들 때문에 갈 때마다 여기 뿌리고 다녔어요. 여기 뿌리고 다녔어요. 왜 여기 뿌렸게요? 끌어안았을 때 코가 박혀야 되잖아. 이제는 코가 일로 오더라고. 애들이 커가지고 꽉꽉 안아줬어요. 몇 년 전에 우리 학부형이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들이 그랬어.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할아버지 냄새 난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왔었잖아요. 우리 둘째가 이제 거의 40이지, 80년 1월생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40인데, 그러면 저번에 그 향이 이거 무시 못해. 얘가 영화 하잖아요. 조 감독 할 때 감독이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감독이었대. 하도. 그런데 그 감독이 내가 쓰는 향수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가서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 자식 나 끌어안거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우리 아들도 놀라고. 냄새 때문에 안고 보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자기도 모르게 가서 끌어안게 되더라고. 예, 그랬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 냄새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꼭 뭐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풍기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더 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하고 또 하나 제가 욕심내는, 정말로 욕심내는 거 하나 있어요. 소리. 제가 소리에 굉장히 조금 민감한 편이에요. 동안교회 건축할 때 저는 건축비를 아끼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왜? 너무 예배당에 돈 많이 쓰는 건 아주 난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저는 뭐 성지순례를 가거나 유럽을 가거나 이번에 스페인을 가거나 했을 때 그게 파밀리아 성당? 난 싫어. 로마 대성당 뭐 이런 베드로 성당 이게 싫어. 아니 100몇 년 동안 교회가 하는 짓이 예배당만, 그런 교회가 어딨어. 온 돈을 예배당에만, 이쁘긴 이쁘더라고. 이거 이쁜 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난 분노 같은 게 있어요. 돈을 그렇게 꼭 필요한데, 예배당이 필요하지. 예배당 필요한데, 난 요 예배당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요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뭐 대리석을 좀 붙여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예배 보면 되는 거지. 좀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난해 봐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너무 호화로우면은요, 이게 불편해요. 제가 신혼여행 가서 호텔에서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만 자고 이틀째 날은 여관 데려갔잖아요, 우리 마누라를. 불편해서 못 자겠는 걸 어떡하겠어요. 석고대죄를 해야지.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교회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그러려고 무진회를 썼어요. 무진회를 썼어요. 근데 동학교 할 때 욕먹을 만큼 돈을 많이 쓴 게 둘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첫째는 설계비. 설계는 최고에다 맡겼어요. 설계비만 해도 예배당 하나 질 만큼 최고의 설계에다 맡겼어요. 두 번째는 음향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동학교만큼 음향에 돈 쓰는 일이 보편적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동학교가 처음이었어요. 우리 JBL 썼는데 JBL 회장이 진짜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었거든요. 우리가 그 시스템을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확인하려고. 와서 내가 없었는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에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너무 교회가 그걸 써준 게 고마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컨설인가 그 설계한 그게 부사장이시더라고요. 그분 한국에 보내주셔서 우리 음향 한번 조정해 줬었죠.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참 건방지다 그래요. 설계를 잘하면 되지 무슨 소리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게요. 작곡만 잘하면 되죠. 음치여도 상관없죠. 그래도 은혜가 되죠. 아니에요. 원곡이 좋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재현하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악하고 성악하고 기악하는 게 뭐예요? 좀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상승해요. 달라요. 그런데요, 이 스피커가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지만요, 이게 웅거리거나 찢어진 소리가 나거나 뭐 끝까지 안 되거나 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이게 호흡이기 때문에 이게 단절되면 10개 설교 준비했는데 5개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땀 찔찔 흘리고. 평생 설교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 돈을 아끼면 어떡해. 그래서 그때 아마 동학교가 처음으로 한 10억 넘어 쓴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게 기준이 되고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돈 많이 쓰지. 그래서 우리 교회 해주신 장로님이 그때 굉장히 싸게 해주셨는데 우리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어요. 한국교회가 다 그 수준으로 갔거든. 그래서 숭의교회 할 때는 장로님이 사줬어요. 그거. 자기 돈으로. 그래서 우리 돈 얼마 안 들었어. 자기는 어쨌든. 소리가 굉장히 이게 민감하고 중요한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을 쓰셨어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때 내가 알았어. 예수님도 스피커 때문에 고상케나 하셨구나. 음향 때문에. 이게 우리 목사, 선지자, 예언자는 스피커잖아. 스피커. 근데 이게 순엉터리라 이게 스피커가. 소리 안 나와. 멍멍해. 딴소리해. 찢어져. 그러니까 예수님 앞만 저거 해도 이게 땀만 뻘뻘 나고 야,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소리가 없냐. 근데 세례 요한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야, 저 진짜 명기다, 명물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제가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황당한데요? 괜찮을까요? 네. 세례 요한 김동호,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제가 황당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글을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하는 말을 찾았을 때 기뻤어요. 그게 핵심이거든. 근데 그 다음에 안 써지는 거예요. 글이 막혀가지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써졌어요. 한 줄 더 썼다가 지워버렸어요. 그게 뭔가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좋은 소리가 났다. 이게 이제 글 못 쓰는 사람의 대표적인. 하나 소리가 났다 해서 끊어야지 거기다 그걸 사족이라 그런다고. 소리가 나면 좋은 소리지 거기다 뭐하러 좋은 소리를 떴어요.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빼버리고 여기서 끝내도 이 시는 충분하다.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예수 믿는 딴잼이라는 말을 쓰곤 했었어요.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딴잼에 빠졌어요. 목사 노릇하는 목사도 딴잼에 빠지고, 장로도 딴잼에 빠지고, 교인들도 딴잼에 빠지고, 예수 믿는 잼에 빠져야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교예요? 여기 우리 입시 전문가 박선생 어디야? 당연히 서울대학이지. 왜 서울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일까요? 서울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인 이유가 뭘까요? 공부 제일 잘하는 놈들이 가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요?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뭐 크고 뭐 어쩌고 뭐 어떤 뭐 남의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뭐 국내 3위의 교회 이래서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래도 혼났었지만 그건 이게 정신 나간 짓이거든요. 사이즈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뭐 법관이 몇 명이라는 이런 허튼 소리나 하고 장관이 몇 명이 나온다 그러고 이게 그게 좋은 교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께서는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 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지금 이게 흐름으로 볼 때 높은 뜻 파주교회 대형 교회는 좀 어려울 걸. 이 목사 미안해.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 달라졌어요. 여기 지금 집회 때 지금 오늘 이만큼 오신 것도 여기가 어디야? 여기 들어올 때 교회 이름이 땅끝 교회더라고. 이러다, 이거 너무 솔직하다. 땅끝이지, 여기가. 땅끝 교회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0명이 모이면 어때? 30명이 모이면 어때? 50명이 모이면 어때? 100명이 모이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는 일에 승부를 걸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좋은 소리다. 하는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